제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좀 표현이 이상하거나 이상한 방식으로 말씀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에 분명히 어떤 굉장한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쉽게 표현하면 쉬운 말씀인데 약간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간단히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게 이제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굉장히 좀 복잡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좀 이렇게 또 비유를 가지고 와가지고 또 이것을 또 설명하고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게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난 것이다. 그럼 썩지 아니할 씨가 뭐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너희가 거듭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 조금 뭐가 한 단계 더 나가요. 왜 이런 식으로 우리 표현하냐면 두 가지를 대조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시키기 위해서예요. 하나는 말이죠. 이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를 대조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 이것을 이제 대조하고 계세요. 썩어질 씨, 썩지 아니할 씨 그렇게 이제 대조를 하면서 그럼 썩지 아니할 씨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뭐라고 이제 묘사하냐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대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조를 통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거냐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연구한 교훈과 가르침들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거듭난 거 이제 지금 이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데 그러면 이 썩지 아니할 씨인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되는 그런 사고와 교훈과 가르침들이 세상에 참 많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하니까 이 썩어질 씨는 그와 대조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만들어낸 그런 사상, 또 연구한 그런 가르침과 또 종교 이런 것들에는 말이죠 살아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교훈이 탁월한 것들이 많지만 그 교훈들은 우리를 죽은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거듭나게 할 힘이 없어요.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렇게 하면 잘 사는 거야 하고 이 세상을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영향력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정말 죽은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해서 영생 얻는 사람이 되게 할 힘,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거기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그냥 조금 잘 살아가도록 만들 수 있는 힘 정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영혼을 변화시켜서 영생 얻는 사람 되게 하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이제는 죄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이제는 의를 좋아하는 의의 종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해서 이 썩어질 사람들의 교훈과 사상들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어느 시대에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 사라져.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배워왔잖아요. 어떤 사람이 굉장한 이론을 막 발표합니다. 그러면 그의 제자 가운데 탁월한 또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앞선 그 사람의 학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학설로 사람들의 영향을 주거나 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제자의 학설도 조금 있으면 또 사라져 버립니다. 지난 세기에 공산주의 사상이 젊은이들과 많은 학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수십만, 수백만의 젊은이들이 거기에다 자기의 인생을 올인했어요. 공산주의 사상 매혹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런 나라를 이 지상에 건설하기 위해서 자기의 온 생애를 바쳤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 나라가 어떤 우리 나라가 되었는지. 인민을 잘 살게 하는 나라가 아니라 몇몇 특권층들만 잘 사는 나라로 전락하고 만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러시아 그리고 중국에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수천만 명이 재판도 없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저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 카스트로 이런 독재자들만 잘 사는 나라, 우리가 그런 나라로 전락한 것을 보았어요. 지금도 진화론, 동성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그러한 사람이 만들어낸 사상들은 조금 있으면 다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때로부터 마지막 역사가 끝날 때까지 항상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수없이 공격했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방해와 공격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견고히 서 있습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 한 예로 말이죠.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이 다니엘이 이제 뭐 거의 이제 바벨론 말기이죠. 마지막 왕, 이 벨사살 왕 시대에 있었던 일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뭐 찾으실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다니엘서 이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5장 1절에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은 이 바벨론의 이 자료들을 다 뒤져도 왕이 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는 학자들은 야 이거 잘됐다, 이 성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성경이 오류투성이인 책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기뻐하면서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고고학이 점점 발달을 해가지고 이 바벨론의 고문서들을 더 많이 찾아낸 거예요.
거기 보니까 무슨 기록이 있냐면 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이었을 때 이 전쟁을 많이 벌였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많이 벌였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이제 밖으로 나가서 뭐 전쟁하고 외치를 담당하니까 자기 나라의 내치, 이 나라 안에 이제 그 통치를 누구에게 맡겼냐면 자기 아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 아들이 벨사살. 그래서 이 다니엘서 5장 29절에 보면 이 사건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모르신 분들은 가서 이제 보시면 좋겠고,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 이 놀라운 일을 이제 해석한 이 다니엘을 아주 높입니다. 높이는데 어떻게 높이냐면 29절에 보면 이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셋째 통치자로 삼았나?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이 벨사살 밑에 아주 정말 아끼는 또 하나의 뭐 총리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니엘을 그 밑에 세 번째 통치자로 삼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이제 고문서들이 발견되니까 이렇게 이 벨사살이 왜 다니엘을 세 번째 통치자로 삼았나? 첫 번째 통치자가 누구예요?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가 첫 번째 통치자예요. 자기는 몇 번째 통치자예요? 자기는 내치를 담당하는 두 번째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자기 밑에 최고의 총리로 세 번째 통치자로 삼은 거예요. 성경이 말이죠, 딱 맞아들어요. 어느 시대에는 성경이 오류처럼 보이는 시대가 있어. 성경이 이거 잘못됐구나, 공격당하는 시대가 있어. 그러나 점점 과학이 발달되고 문서들이 발견되면 될수록 성경은 오류가 없는 참 진리라고, 정말 사실에 근거한 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 점점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역사가 끝날 때까지 존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새롭게 하고 그들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볼테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그런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100년 이내에 성경은 박물관에서만 발견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집은 성경 보관소가 되었고, 100년 이내에 박물관에서만 볼 것이라고 하는 성경은 지금도 수백 개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이거 가르치시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썩어질 시와 썩지 아니할 시를 대조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대조는 자연인과 거듭난 성도의 대조입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로 다시 돌아와서 이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40장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의 대조가 또 나와요. 그죠? 뭐라고 대조하냐면 모든 육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요게 이제 대조예요. 그죠? 모든 육체는 어떻게 되냐?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마른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꽃이 떨어지듯 그 영광도 사라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과 대조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이 아주 잠시 살다가 가는 자연인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조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함축해서 비교하고, 자연인과 거듭난 성도는 이렇게 다르다. 자연인은 어때요? 그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모든 육체는 모든 사람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풀과 같아서 굉장히 막 번성하고 막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풀은 어때요? 뭐 사람이 와서 다 농부가 베어가면 그냥 다 말라버려요. 가을이 되면 풀이 다 시들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자연인은 그렇게 풀과 같이 마르고 사라져 버리는 존재다 하는 거 알려주세요. 그래서 굉장한 사람도 말이죠, 조금 있으면 그 있는 자리가 없어져. 시편 103편 15절에는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반면에 거듭난 성도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도 영원히 존재한다 하는 거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성도는 영생을 소유한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 마음에 소유한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비록 이 땅에서 육체의 죽음을 당하긴 하지만 그것이 그의 생명을 끊지는 못합니다. 도리어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더 복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죽어도 우리는 살겠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신천지들처럼 육신이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영생 얻은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더 복된 나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영생을 누리는 거지. 거듭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영원합니다. 자연인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는 풀과 같이
마르고 떨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영생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복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 그는 영원한 사람이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이 가진 영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냐면 모든 사람이 가진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굉장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인기와 존경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도요,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영광이 시들어 떨어져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영향이 큰 사람, 그 인생이 졸지에 사라져버리고 그분이 누리던 권세와 영광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린 거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 위에 자기의 인생을 얹어서 살지 않으면 그가 누린 권세와 영광 한순간에 시들어 버리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는 주님이 영광스럽게 하시기 때문에 성도가 받은 영광은 결코 떨어지거나 시들지 않습니다. 여기 베드로 전서를 받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처음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왜 나그네들이었냐? 물론 집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장사하고 사업 우리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농사 짓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산업을 빼앗기기도 하고 혹은 들판과 굴과 산으로 가서 겨우 믿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도망자와 같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외적으로 보면 우지렁이 같은 사람들이고 도망자요, 나그네요, 혹은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는 시각이 달랐어. 뭐라고 보셨어요? 우리가 1장 2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미리 아신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택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성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한 신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은 이제 의인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는 시각이 달라요. 세상은 그들을 전시하고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택자들이요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신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너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죠. 그 믿음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믿는 믿음은요 굉장한 거예요. 돈보다 값진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믿게 하시고 지금까지 믿음 가지고 살아오게 하시는 거, 그거 제일 감사하고요. 금보다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기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1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자기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분명하게 칭하시냐면, 우리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요 이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이 신자들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멸시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세상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야 하고 하나님이 부르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정말 별것 아닌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영생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주신 영광을 영원히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세요. 우리가 받은 영광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사리 사라져 버리지도 않고 시간이 지나면 쓰러져 버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은 영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대조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상의 교훈의 차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가르침과 교훈은 쓸데없는 것이다 하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든 교훈은 아무 가치가 없으니 배울 필요도 없고 전할 필요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교훈들이 있어요. 그러나 인류가 축적해 놓은 역사, 언어, 또 문화, 철학, 그리고 의학, 또 실생활에 필요한 지혜,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많이 배워야 돼요. 그죠? 또 젊은이들은 말이죠, 자기가 이제 일하는 분야의 지식을 많이 습득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 분야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늘 어떤 직장에 가면 아무것도 모르고 맨날 교회만 다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그 분야의 이 지식에 해박해야 되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가야지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개발한 그런 사상과 교훈과 가르침과 종교들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훈들은 사람을 진짜로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죽은 영혼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마귀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유용하고 필요한 지식을 줄 뿐이에요.
정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켜 거듭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영생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심판의 날에 심판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영접을 받게 합니다. 그러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둔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자연인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영생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그가 받은 모든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모시고 영생 얻어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거듭난 사람은 말이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받아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매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 요새 뉴스를 보면 화가 날 적이 많아요. 여러 면에서 왜 저런 일들을 행할까? 왜 저렇게 나라를 다스릴까? 얼마 전에 지난주에 이사야 16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 들었어요. 이사야 16장에 보면 모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예언하시는 말씀인데, 거기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모압의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9절에 보면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셀의 울음처럼 울리라고 눈물로 모압 땅을 적실 만큼 우시리라고 말씀하세요. 16장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발하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하나님이 우시는 장면들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모압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우신다 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서 그냥 지나가서 그랬는지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이 누가 우는 것이냐?
크게 신학 이 주석가들은 두 주체로, 두 주어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선지자가 이렇게 모압의 이 심판을 예언하면서 선지자가 오는 것이다. 또 많지 않지만 소수의 이 주석학자들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뭐 성경 찾으신 분들은 보실 수 있는데 16장 이사야 16장 10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숨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청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10절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11절에 자연스럽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압을 바라보시면서 마치 수금이 이렇게 참 슬픈 곡조를 내는 것처럼 내가 모압을 향해서 슬피 울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말이죠, 선지자가 오는 것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울음은 하나님의 울음과 마찬가지죠. 그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 나는 이렇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모압이 망하는 거 보면서도 나는 모압 땅을 적실 만큼 운다. 수금이 슬픈 곡조를 발하는 것처럼 나는 내 창자, 내 마음이 슬피 운다. 너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멸망해 가는 것을 보고 너는 울고 있는가? 그런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 그날 그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죄 지은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잘 됐다고 생각하는 적 많습니다. 하나님 거여하다가 멸망해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적은 참 적은 사람입니다. 저는 죄와 죄인을 구별해서 대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죄 때문에 죄인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동성애 때문에 동성애자들 미워하고, 공산주의자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을 미워하고,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죄인들을 미워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동성애자들 때문에 동성애 때문에 동성애자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기를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세요. 책망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허락하세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새롭게 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힘과 위로와 책망을 받으면서
거듭난 성도로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